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더라면 군인이란 직업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든 작든 지구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군대를 양성했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실은 전쟁의 역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지 않는 한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군인이 이처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직무로 삼는 사람이기에 군인에게 요구되는 제1덕목은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전쟁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거나 장난이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참된 군인은 자기 목숨보다도 주어진 명령을 더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주어진 명령을 우선시할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군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인의 제1덕목이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이라고 해서 군인이 아무 사람의 말이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은 친구의 말을 명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가족의 말도 명령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 간에 주고받는 말은 대화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인은 친척이나 친구, 가족의 말에 절대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은 오직 상사의 말만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군인이 명령을 일단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군인이 주어진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면 그는 결코 참된 군인일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의 사귐을 절대 금기시하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로 인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 먹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을 직접 찾아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고넬료는 자신이 왜 일면식도 없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에게 와 줄 것을 청했었는지 그 사유를 베드로에게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는 고넬료가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기도의 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반해서 고넬료는 본문 30절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한낮인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규율과 기강이 가장 엄격하던 로마 군대, 그것도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최정예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인 고넬료가 한낮 3시에 자신의 근무지인 부대를 이탈해서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 집어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오이코스는 구체적으로 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오이코스가 되고, 그 사람이 성전에 있으면 성전이 오이코스가 되고, 또 일터에 있으면 일터가 오이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절을 살펴볼 때 고넬료가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를 그가 속해 있던 부대 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한낮 오후 3시라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분명히 자신의 근무지인 부대 내에 있었을 것이고, 그의 부대 역시 고넬료에게는 그의 오이코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여 듣게 하려 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셨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바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가족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과 친구까지 지금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이야기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병이 아니라 천하 무적을 자랑하는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의 제1덕목은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평소 주어진 명령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군인의 직업을 계속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장교인 백부장은 더더욱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계 제1의 군대인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군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직업 군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인은 주어진 명령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다고 했습니다. 직업 군인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절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답변 중 마지막 부분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 앞에는 자신과 똑같은 인간인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이방인일 뿐, 베드로나 고넬료나 똑같은 인간이란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계시거나 혹은 멀리 산 너머 바다 건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린 상관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군인은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군인은 상관과 상관의 명령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고넬료의 위대한 통찰력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려서 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직업 군인이었기에 명령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간주했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때 명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타소는 본래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디 어디를 향하여 혹은 어디 어디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 프로스, 그리고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의미의 동사 타소가 합쳐진 프로스타소를 직역하면 바르게 정리하고 세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오직 그 말씀 속에서만 자신의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임을 그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허망한 욕망을 쫓아 사느라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지도 세우지도 못한 채 아무 의미 없이 일평생을 허비하다가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바르게 정리되고 영원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고넬료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이 이후에 고넬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반듯하게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사도행전 10장이 온통 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면에서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체류할 때 그 집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관련해서 본문 1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본문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보낸 두 사람을 가리켜 당신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하시며 아무 의심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동사 레오는 말하다는 의미이지 결코 명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무방한 단순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그동안 금과 옥조처럼 삼고 있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로 인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직접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할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답변을 다 들은 뒤에 이렇게 감탄을 발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구든 따지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35절에서 깨달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탈람보노는 베드로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쫓아 이방인인 고넬료 집을 직접 찾아가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헬라어 동사 카탈람보노는 붙잡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절대 복종하면서 대체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자신의 관습과 전통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로 인해 욕을 들으면서까지 이방인도 자기 자신처럼 존중할 줄 아는 바르게 정리된 바른 삶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단순한 말씀으로만 간주해서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하지 않았던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릇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그릇된 삶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일평생 그 그릇된 삶으로 일관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로서 2000년 전에 그의 인생은 벌써 허무하게 흔적도 없이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삶으로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행해 가는 가운데 베드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의 삶이 바르게 정리되고 영원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날 폐막된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여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는 못하고 비록 동메달에 그쳤지만 여자 핸드볼 대표팀 역시도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내 비인기 종목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균 연령 34.7세의 아줌마 선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투혼은 한마디로 눈물겨웠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뛸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준 아줌마 선수들은 참으로 위대한 선수들이었고, 그 나이의 아줌마 선수들을 그렇게 뛸 수 있게끔 이끌어낸 임영철 감독 역시 위대한 감독이었습니다. 8월 23일 헝가리와의 대전에서 동메달이 확정된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임영철 감독에게 올림픽 경기를 다 마친 소감을 묻자 임영철 감독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대회가 끝나면 언제나 허무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선수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심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대회가 끝날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취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임영철 감독이 허무하다고 말한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성취해내어도 그로 인한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 가시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왜 내가 이 일을 위해 내 생명을 그토록 소진시켰는가? 하는 회의와 허무가 엄습하기 마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감히 남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업적 자체만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허무와 후회 속에서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업적은 아무리 커도 세상의 업적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유한한 것은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정리해주고 영원히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만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허망한 허무와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한데 모이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가족 간의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가족은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평소에는 다소 난해해 보이는 이 구절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오직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치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주석을 가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반드시 목숨을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 인생은 바르게 정리되고 영원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이 돌아왔을 때 허망한 허무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거십시다.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반듯하게 정리될 것이요 진리 위에 영원히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까닭이요 이것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뿐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한 모든 신앙 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정리되고 영원히 세워져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죄로 이지러지고 욕망으로 흥크러졌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리되고 또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불의와 맞서는 진리의 군병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허망한 허무 속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